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민수기 말씀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행군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은 한마디로 불평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환호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지만 불과 3일 만에 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진을 편성하고 또 성막을 제작하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는 그들이 매우 상태가 좋았지만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광야 행진을 하게 되니까 또 다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1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그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1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말로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모습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악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의 불평은 매우 신속합니다. 좀 참다가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이 매우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성숙해져야 되는데 매우 성급하게 불평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죠. 영적으로 보면 매우 미숙한 이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의 삶이나 사역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이 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았잖아요. 어렵고 또 신체적으로도 늘 질병을 달고 있었고 늘 박해와 또 고난 속에서 살아갔지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아래 살아갔지만 그들이 늘 실패하고 결국에는 나라를 잃고 이런 모든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발로 차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가장 중심이라고 한다면 진영 끝은 제일 가장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진영과 그리고 그 보호 밖에 있는 이 땅과 어쨌든 경계선에 있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에 예를 들면 무슨 장막을 불태웠든지 아니면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태웠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진영 안쪽으로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장 자리에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셨다면 계속 말을 듣지 않게 되니까 진영 안쪽으로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다베라란 말은 불태우다 이런 뜻입니다.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왜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결국은 불신앙인 겁니다. 늘 우리가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만 열면 늘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이 말이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가 하면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좋은 태도가 아니죠. 특히 이제 직분자들은 늘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교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는지를 늘 고백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늘 입만 열면 늘 부정적인 얘기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얘기들이 일상이 되면 영적인 그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고 스스로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다는 거죠. 입만 열면 불평해요. 이게 전염성이 있거든요.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늘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는 소리. 자, 4절을 보시면 이제 불평이 또 터져 나오는데 이것은 분명한 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서 하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다른 민족들도 일부 섞여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다른 인종들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탐욕을 부리니까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늘 우는 소리예요. 늘 징징거리는 거죠. 아이들이 늘 징징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속상하고 성가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한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도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오히려 애굽을 동경합니다. 애굽을 동경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생기니까 오히려 과거의 삶이 마치 좋았던 추억으로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는데 어렸을 때 좋은 추억들 있잖아요. 그때는 힘들게 살았고 먹을 것도 많이 없었어도 참 그때가 좋았다.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을 오히려 과거의 그 삶에 대한 좋은 추억으로 그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이제 사고가 현재의 삶에 대한 그 불평으로부터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정말로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값없이 그런 음식들을 먹었느냐?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는 정말 아무런 걱정도 없이 잘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의 그 불평을 들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는 불평하면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인 심판을 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의 특징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공급받았을 때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에 오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가 생겨서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와 감격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나에 대한 설명을 하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데 백성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 먹는 거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래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만나가 그들의 생명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려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다시 울면서 우리는 고기를 안 주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우는 소리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죠. 모세도 그러한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이제 모세도 어떤 면에서는 지친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니까 모세도 크게 낙심을 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행진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세를 돕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팍팍한 이 광야를 잘 우리가 통과하도록 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모세도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모세도 낙심하고 힘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자가 갖는 이 부담감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따라가는 위치에 있는 것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옆자리에 앉는 것과 운전대를 잡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옆자리에 앉으면 졸리면 졸잖아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졸 수가 있습니까? 못 졸죠. 근데 옆에서는 운전을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막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근데 운전하는 사람은 아주 예민해 있잖아요.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책임자는 그만큼 무겁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은 훈수를 많이 둔단 말이죠.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책임자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옆에서 볼 때는 내가 저 운전대 잡으면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잡으면 또 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책임을 맡은 자의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그 부담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얼마나 더 힘이 들고 또 의욕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치고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너무 짐이 무겁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성숙한 동역자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짐을 나눠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셀 가족들은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셀 리더를 격려해주고 셀 리더에게 어쨌든 힘을 불어넣어줘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비판하고 책망하고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짐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헤아리고 돕는 자, 또 좋은 동역자가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리더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됨을 강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모세는 더더욱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이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힘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방황하겠잖아요. 모세도 지치고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못하겠어요. 도저히 이 백성들 데리고 내가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내 자식입니까 저들이? 무조건 힘들면 나한테 그냥 내놓으라고 저렇게 울면서 징징대는데 아주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자리 그 자체가 주는 이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어마한다는 거죠. 그 중압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아, 책임자의 그 중압감이 매우 크구나. 그 어깨의 짐이 무겁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서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또 교회 학교도 그렇고 또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가는 목회자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의 그 탄식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겠습니다. 진정으로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도 가장을 잘 돕는 내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왜 못하냐고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